지난주에 성경에서 증언하는 8번째 진리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리로서 제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한 번의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앞으로 몇 번 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교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지났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혹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설교를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알자.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해, 정직해, 또 정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지.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을 이야기하고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편재를 이야기합니다. 편재하시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랑, 공의, 정의, 그 다음 영혼 등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떤 성품에 관해서 설교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설교할까 고민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가 있죠. 사도, 신앙 고백인데 뭐라고 하죠?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는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유독 한 가지 성품만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능입니다. 전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한 성품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성품인 전능과 창조 행위를 연결합니다. 즉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연결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전능이죠. 모든 거 다 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찬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님의 전능을 떠올리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하신다, 이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좀 아프고 좀 슬프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십니다. 다 하신다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찾아듭니다.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 집문을 나설 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나오면요, 그 집 앞에 이렇게 박스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게 쿠팡 로켓 배송 박스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도 그것들 있죠? 제 아내가 전날 저녁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을 담은 박스가 새벽에 저희 집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물론 그 배달을 위해서 그 택배를 배달하는 분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쿠팡 로켓 배송 그 박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이처럼 나한테 대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전날 저녁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아침에 난을 딱 떴을 때 우리 집 앞에 내 기도 응답이 된 박스가 딱 놓여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예. 쿠팡도 하는데 예.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쿠팡보다도 못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쿠팡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2003년 미국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올마이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능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능한 브루스 그 뜻이에요. 영화를 보면은요, 브루스는 앵커였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승진 기회에서 탈락이 되고 자기 경쟁자였던,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승진이 됩니다. 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몰려든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이처럼 불운이 이 브루스에게 겹쳐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브루스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께 따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집에 배달이 됩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는 어느 장소까지 찾아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는 그 편지대로 그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브루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브루스를 만난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니? 물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브루스에게 줍니다. 브루스는 신에게 받은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잠시 뒤에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 브루스가 늘 듣게 됩니다. 자, 이 기도에 누가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할하는 이 브루스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동 응답 기계에다가 yes라고 하는 자동 응답 완료 메시지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자동적으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들고 이 복권 당첨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스 응답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권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거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작은 분량의 돈이 돌아가면 누가 복권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소액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혼동에 빠집니다. 결국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브루스는요 기도의 응답이란 깊은 계획과 사랑과 그리고 논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영화이지만은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모두 다 응답하신다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이 아니라 계획과 질서와 사랑과 논리 속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모순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능성을 행사하실 때는요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모순되지 않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행사하실 때 따라가는 그 기준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 사랑과 정의와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과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논리에 맞추어서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십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설명과 논리 전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전능성이 믿어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설명이나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모순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질서와 계획과 사랑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전능성을 행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하는가? 왜 이 땅에 세월호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을 경건히 섬기는 내 삶의 성도의 삶에 이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야 된단 말인가? 성도들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요 일거에 의문에 붙이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고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가? 평소에는 질문하지 않았던 이런 의구심들이 고난 앞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걸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신정론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신정론입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답을 찾으려는 시도,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런데 이 신정론에는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입장이란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해하는 네 개의 방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땅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죄에 대한 징벌. 제가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제 신혼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장롱이 다 뜯기고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폐물도 사라지고 다음 학기 저와 제 아내 등록금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저희 이제 둘째 이모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가 주일날 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억울한 게, 저는요 신혼여행 중에서도 일부러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예, 모든 사람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 거죠. 신혼부부 복장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 젊은 부부들은 다 신혼여행들 갈 때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입었습니까? 한복. 왜 웃어요? 정장 입고, 그리고 막 사진 찍어요 이렇게. 근데 그 복장하고도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가. 근데 억울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있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징벌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입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따지고 묻지도 말고 거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 훈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이게 죄에 대한 징벌입니까? 훈육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 많은 고난은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이 세상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 이유를 영원토록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신정론에 관한 네 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정론에 관한 네 가지 이론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정론에 관한 만족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약관의 나이 약 30살 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장래가 총망한 그런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학자였는데 이 바트 어만은요, 하나님과 고난 사이 이 네 가지 가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가설을 서로 연결지어서 해석했어요. 첫 번째 가설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이게 가설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무관 고통이 존재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찾아오는 고통, 이 고통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서 이 어만은요, 이 네 가지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을 막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악한 분이다. 자, 그러면서 어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해도 그분은 분명히 기독교가 선언하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다. 결국 무신론자가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존 업다이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달려라 토끼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는요, 해리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해리는 고등학생 때까지 스타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생의 막다른 이 골목에 갇혀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해리는요, 잠시 동안 가족을 버리고 매춘녀와 동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부인이었던 제니스는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을 술로 달래다가 그만 이 제니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어느 날 해리가 외출하는 사이에 이 제니스가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죠, 그의 딸 여자 베키를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다가 그만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베키는 그 욕조에서 익사를 하고 맙니다. 죽어버린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작가 존 업다이트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갖고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욕조 아래의 저 작은 고무막에만 들어 올리면 베키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욕조에 닫힌 작은 고무막에 그것만 들어 올리면 이 아기는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고무막에 들어 올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베키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 존재하여도 그분은 무능하거나 사악한 분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트 어만이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이 바트 어만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떠나고 복이 임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거래도 잘 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당연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든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혹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 삶의 힘겨움, 배신, 실패,
두려움 등의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내 믿음을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바트 어만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바트처럼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정하거나 무신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죠. 욥 하루아침에 그가 평생 쌓아두었던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맙니다. 갑자기 몸에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평생 쌓아두었던 그의 명예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한 가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잖아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명예가 사라집니다. 이건 재앙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욥은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4장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나를 찾아오셔서 마치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같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작은 걸음걸음을 출구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재앙입니다. 악몽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달려갈게요. 지금 당신이 마치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언제든지 당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이 언제 이 기도했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악몽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욥이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모르지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묻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바트 어만과 욥의 이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바트 어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스스로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에서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이해가 돼야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와 왜 내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쯤이면 이 고난을 제거하실까? 이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바트 어만처럼 하나님 떠나거나 무신론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신뢰 같은 가능성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몰라, 내 배우자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몰라 라고 하는 이 신락 같은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한 채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면서 왔다 갔다 이 박쥐처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마침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명목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솔비르투 암불란도, 솔비르투 암불란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솔비르투 암불란도. 고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와 제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 디오게네스가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의 이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논이 아무 말도 못해요. 디오게네스가 제논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솔비르투 암불란도. 디오게네스가 어떤 상황에서 제논에게 이 말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생략합니다. 이 솔리르투 암불란도 그 뜻은요, 걸으면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걸으면 해결된다. 솔비르투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이 문구는요, 철학적 질문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신정론에 관한 답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아는 방법은요, 그 친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보면 압니다. 그저 함께 걸어가 보면 알아요. 함께 걷다 보면 나와 친구의 우정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고난당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니까 내 삶에 작은 문제만 찾아와도 제일 먼저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사랑,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신정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알면 여러분에게 만족한 답을 알려드리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이 묵상했는데 괜히 어설픈 답을 전해주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신정론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마침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희 할머니가 이 신정론에 관한 답을 알았기 때문에 숨을 거두시는 것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몇 년짜리 믿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횟수는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기간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도 신앙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은요, 분명히 틀림없이 다음에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신정론에 관한 답을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악과 고난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원한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와 함께 내 고난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제치는 역동적인 힘,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주시는 거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 기도했던 내 기도 제목이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할 것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시련을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감당할 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 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세요. 그 말을 들으면요, 위로가 되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 시련을 주신다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불치병에 걸린다고, 그럼 차라리 나는 유리병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난의 앞에서는요, 내 믿음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땅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아픔과 고난을 쉬지 않고 주시는지, 평생토록 눈물로 기도했던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바트 어만처럼 하나님 불신하고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솔비르트 암브란도,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 해당되는 작은 신밖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